지난 10월에 저희 교회에서 구역장, 부구역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하면서 어떻게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순천이라는 곳에 국가정원 박람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정원 박람회를 가기 전에 저희가 그곳이 어떤 곳인가 미리 알아보았더니요, 그곳이 엄청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정원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그대로를 갖다가 그곳에 만들어놔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것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돌아야 될지 몰라서 그곳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안내자 분들이 2시간을 꼬박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예약을 해놓고 순천으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분들이 먼저 오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았던 거는 2시간의 시간이 공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두 분을 쫓아서 나누어서 인원이 쫓아다녔는데 2시간 동안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잘 안내해 주셨고, 또 가서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시간을 꽉 채워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가 거기 갈 뜻을 다 돌아보고 난 후에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미리 예약하기를 잘했구나. 이분들 아니었으면 다른 곳을 다니면서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말 가봐야 될 때도 못 가보고 헤매다가만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또 가서 그곳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보기만 하고 왔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안내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안내자가 필요한 것은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안내와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도 그 학생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미리 인생을 살아본 안내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금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안내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인생들이 이분을 만났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라 변화되었습니다. 겁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났을 때에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자 세상이 이들을 통해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려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 말씀에서 지도라는 말씀은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곧고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탄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길의 지도함을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지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사업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에 상대방이 100% 믿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단 1%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설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만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인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지도하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모든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99%를 믿고 1%를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1%의 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넘어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난 후에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정탐하고 나서 나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함을 보고 주눅이 들고 마음에 의심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불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들어가야 할 그 땅이 들어가지 못할 땅으로 보이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리고 두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힘든 상황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수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는 세상에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다 보면 극한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부부의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믿음으로 살다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깨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 오시자 귀신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처럼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빠지지 않고 바다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베드로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자기 발 밑에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고 순간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의심하자 베드로가 바다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바닷물로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곳에서 건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면 인생의 풍랑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 빠지지 않을까?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애씀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마라.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너만 손해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라.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답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달지 않으십니다. 몸다는 건 오늘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두려운 상황이든 무서운 상황이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든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안 듣고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 헛똑똑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헛똑똑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식을,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교육이나 지식,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교육, 경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교육과 지식과 경험은 인간을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자 더 무엇을 가지고 싶었냐 했냐면 하나님과 같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육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지혜는 반대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고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누가 누구를 돕냐고 말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좋은 세상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좋은 세상 뒷면에는 심각한 우울한 사회가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와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또 심각한 모든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누군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전도하다가 보면 자신의 어려움을 저에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어려운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 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도 있으시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앉을 때를 말하고 서 있을 때를 말합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이 범사입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도움을 구하고 내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내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 일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의심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치 교회에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삶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중에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에서 너무도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삶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끊어내지 못한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했던 내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나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죄가 멀어지게 되고 죄가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좋던 죄가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간 저희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예원인데요, 저희 이 둘째 아들이 어려서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4-5살쯤 되었을 때에 화장실을 혼자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거실에 있어도 화장실에 불을 켜지 않으면 화장실이 어두우니까 꼭 화장실을 갈 때면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요, 혼자 화장실에 불을 켜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예원아, 너 안 무서워? 이렇게 말했더니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무서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원이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치부 선생님이 예수님이 예원이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다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손을 마음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 우리가 죄를 범해도 여전히 우리를 싫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